SG 그래프.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그 신학의 아주 깊은 곳에는 사실 굉장히 강력하고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깨어진 약속과 최종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그 근본적인 원인과 그 궁극적인 해결책을 단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 그래프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의 문제와 그에 대한 단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아주 명확한 구조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그건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프에 따르면 마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설계도나 헌법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맺은 근본적인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첫 번째 대표주자가 바로 아담, 즉 언약의 머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근본적인 약속, 이 설계도가 깨져버린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모든 갈등이 터져나옵니다. 창조주와 분리되고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세상. 이게 바로 그래프가 말하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에요. 자, 이렇게 거대한 문제가 생겼으니 당연히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바로 여기서 무대 위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프는 그 해결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게서 찾습니다. 그래프의 관점에서 예수는 그냥 훌륭한 스승,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는 실패한 첫 번째 대표자, 아담을 대신할 새로운 대표자, 즉 두 번째 아담으로 온 거죠.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히 보냄받은 말 그대로 지정된 해결책이었던 겁니다. 그가 와서 선포한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땅이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깨어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원래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주 역동적이고 강력한 힘 또는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래프는 예수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낡고 깨진 세상 속으로 이미 새로운 현실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 한번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래프는 이런 비유들이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살짝 엿볼 수 있게 열어주는 창문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봐요. 자, 여기서 그래프가 진짜 강조하는 게 나와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좋은 거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발견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고 전부를 걸게 만드는 그런 압도적인 가치를 지닌 실제라는 겁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에게 기적은 그냥 신기한 마술쇼가 아니었어요. 병을 고치고 자연의 혼돈을 잠재우는 건 깨어진 언약 때문에 생긴 이 모든 무질서를 되돌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앞으로 완전히 회복될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맛보기로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였달까요? 자,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그 절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진 신학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진 약속, 즉 언약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다고요. 바로 그 약속 파기의 결과로 따라온 저주. 이걸 누군가는 대신 짊어져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십자가 위에서 터져나온 이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그래프는 바로 이 순간을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지점, 궁극적인 희생이 치러지는 바로 그 순간으로 봅니다. 이게 그냥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외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프의 관점에서 이건 깨어진 언약이 가져온 가장 궁극적인 결과,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와 버려짐을 의미합니다. 인류가 겪어야 했던 그 근원적인 문제를 그가 대신해서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가 치른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완성되는 마지막 장, 바로 궁극적인 승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3일,
이 3일 후에 일어난 부활이 바로 그 해결책이 완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드 그라프는 이걸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데요. 마치 치러진 희생의 대가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영수증과 같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깨어진 언약의 최종 보스였던 죽음, 그 자체가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드 그로프 주장의 핵심이죠. 보세요. 깨어진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는 화해하게 됩니다. 죄와 죽음에 종속되었던 상태에서 자유와 새 생명을 얻게 되고요.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평화와 목적이 있는 삶으로 초대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야말로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드 그라프는 마지막으로 아주 강한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활을 빼버린다면 그는 그걸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냥 아이디어나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리는 거니까요.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드 그라프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온전한 이야기 전체입니다. 깨어진 약속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거쳐 육체적인 부활로 완성되는 이 모든 서사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과연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온전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어딘가 중요한 부분이 빠진 반쪽짜리 이야기는 아닐까요?